언제나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으실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 은총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역할만 달라요.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또 전해주는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과 또 누군가의 것을 전해주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를 틈타게 들어오는 것, 혹은 그 주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막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다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할 거라고 하죠. 근데 정작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어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도 따르지 않는 게 더 많다라는 것. 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우리 존재가 우리의 영혼육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육에 여러 기능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영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 그리고 말하는 입술, 그리고 또 일하는 손, 또 걸어가는 다리,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 육이 너무 강하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거부해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가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손을 쓰기도 하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눈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주인된 그러한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우리의 손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주인되어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은 그 영이 성령을 따라가며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육이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즐거워하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뭔가 저 가방을 들면 내가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저 옷을 입으면 내가 굉장히 근사할 것 같아. 저 집에서 살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괜찮은 우아한 삶을 살 것 같아. 저 차를 타면 그렇게 내가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죠. 그리고 그걸 얻기를 원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육이 주인되어서 따라가는 삶과 내 영이 성령이 주인되어 내 영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가는 이 육의 삶,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이 성령 안에서의 삶,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은 하늘의 주님, 이 세상 것은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하늘과 땅 차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성령이 주인되어, 주님이 주인되어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와서 우리가 내 육이 주인되었던 삶들을 깨뜨려 버리고 내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주인되어서 내가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일어나고요, 그 믿음은 나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는, 혹은 우리가 감각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살 때는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요. 본능적으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어나면 이제는 더 이상 본능적으로 살지 않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내가 계속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모든 때에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요. 내가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주님이 해주시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가 따르는 삶이죠.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건 육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막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나 놀러 가라 그러시나 보다. 목요일 1시 반에 놀러 가라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중에 그럴 분은 없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생각들, 그것이 무조건 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직 이러한 부분에 완전히 성령님께 순복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육신의 이끌림에 노출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성령에 충만해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느껴지는 어떤 느낌과 감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또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오늘 내가 몸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쉬라는 건가 보다. 우리는 막 이렇게 뭔가 느낌과 감각 이런 것들로 자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기 싫고 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것은 그냥 내 감각이죠. 내 육신의 감각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령을 따르고 주님의 임재를 찾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내 영이 항상 소성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그게 내 영이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은 나를 치라는 게 뭐예요?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따라가려는 걸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주님이 주인된 삶, 성령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쳐서 내 눈이 세상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것. 또 내 입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말하려고 하는 입을 절제시키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말을 멈추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하는 말을 내가 하지 않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말로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한 말들, 주님을 높이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손을 사용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는 내 발이 되게 하고, 이러한 변화는 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면 되겠지. 여기 10년, 20년 된 분 굉장히 많으시죠? 더 오래된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 나갈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때가 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서 속히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만큼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손을 주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것들을 막 부어주고 싶으신데 여러분의 언어가 아직 구별되지가 않았다. 이제 막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제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옆에 분에게 막 예언을 해줘요. 막 축복의 예언을 막 해줬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의 삶 안에 막 다른 사람 흉보고 깎아내리고 또 막 저주하는 말하고 욕하고 심지어 막 그런 말들을 여러분 입술에서 막 쏟아낸다. 그러고 또 목요일 날 오시면 또 막 이렇게 또 축복의 예언을 한다. 여러분 이게 입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룩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예언의 입술이 되었다가 또 집에 돌아갈 땐 이곳을 떠나면 또다시 악한 영이 속살거리는 말에 악한 영이 충동질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남의 흉보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험담을 하고 이러한 것에 여러분의 입술을 또 내어주고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을 계속 쓰시고 싶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생각해 보시겠죠 아무래도. 내가 네 입술을 좀 예언의 입술로 사용하고 싶은데 네가 왜 절제를 하지 않니? 네가 왜 네 입술을 그렇게 함부로 내어주니? 라고 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걸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 몸이니까 내 혀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뭐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술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또 돌아가면 또 그 짓을 또 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들었고 배웠으면 이제 그 삶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서 버려야 돼요. 끊어서 잘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하고 부패한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패했다라고 해요. 사람이 죄 가운데 죄를 져서 더러워진 것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부패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우리가 그냥 먹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귤이 잘 썩잖아요. 이렇게 한 박스가 있는데 꺼냈는데 3분의 1이 이렇게 이미 부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그냥 통째로 먹습니까? 아니죠. 잘라내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부패한 건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도 우리 삶 안에 있는 부패되어진 것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 그리고 여전히 입술로 말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예언의 말씀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악한 그런 험담의 말들, 악한 도구로 또 말하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부패되어진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집사님이 그랬대. 글쎄 그랬대. 이러고 그랬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마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차 같아서 말이 시작이 되면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이 말 저 말이 막 나오죠. 그러면 더 이상 진행되지 말아야 될 어떤 지점에까지 오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의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요. 마음이 불편하든지 뭔가 머리가 아프든지 어떤 사인을 주시면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예언의 입술로 더 정결하게 더 깊은 예언들을 하는 입술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 예언적인 입술로만 쓰실 수 있도록 구별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언어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담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예언적인 것들을 더 많이 주셔서 그 말들을 그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말을 담은 언어, 입술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과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하는 깊이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하나다. 그래서 그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깊은 예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예언에 대해서 정말 더 주님이 더 깊은 것들을 주실 때 이 사람은 입술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할례 받는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건데 그 사람의 입술이 이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내 입술이 주님께 할례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입술로만 사용될 수 있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우리의 이 입술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에 그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입술을 통제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절제해야만 이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져 나갈 때 계시의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게 환상인데, 우리가 너무 TV를 많이 본다거나 오락물을 너무 많이 본다거나 이러면 환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환상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에 예언의 말을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담으려면 언어를 통제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담으려면 똑같은 원리로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들을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환상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시죠? 예. 근데 그 게임을 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눈을 감으면 그 테트리스가 막 내려온대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인가요? 그 테트리스가 막 위에서 내려온대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이미지화돼서 머리에 박혀요. 그리고 그것이 앞에 없어도 계속 그 여운이 남고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공포스러운 거, 여름에 막 여름 특집으로 나오는 무슨 그런 공포 괴기 영화 뭐 이런 거 안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아이들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고요. 굉장히 그 안 좋은 영이 두려워할 때 그때 들어와요. 그런 것들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을 타고 얼마든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본다라는 게 그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말로 그냥 듣는 거랑 책을 읽고 이렇게 듣는 거랑 영화 한 편을 보는 거랑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충격이 달라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도 잘 선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를 이렇게 눈을 더럽히고 또 귀를 더럽히고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들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삼가하게 구별시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로운 것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영혼, 육, 전 존재를 주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는 여기에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 되는 이런 이중적인 삶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 들어오면 종교인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이러한 삶, 주님이 정말 내 주가 되시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언어로 알 수 있고요. 그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음란한 곳에 그리스도인도 같이 동료가 가자고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술자리에 2차, 3차 동료가 가자고 따라가고, 그들이 먹는 거 다 먹고, 그게 어떻게 그들이 볼 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너나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구별된 자를 사용하세요. 구별된 자, 절제하는 자, 자기 삶의 본능의 그런 것들을,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고 내 눈을 쓰실 수 있도록, 또 내 몸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구별된 어떤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더 기름 부어서 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시가 막 있었던 건 아니에요. 총명하고 지혜로웠지만 계속 1장서부터 말씀을 읽으면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깊은 계시들을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맨 처음에 겪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음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거룩한 그 가증스러운 음식,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안 먹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왕이 너희들의 얼굴을 봤을 때 초췌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해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럼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우리 얼굴이 그 고기를 먹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으면 그때는 우리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더 윤기가 흐르고 너무너무 더 얼굴에서 막 광이 나고 더 좋아진 거죠.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 10배나 더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이게 이 다니엘이 한 단계 한 단계 깊은 단계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까지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였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는 우리의 삶에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너의 생명, 네가 살기 위해서 그냥 현실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그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네 본능대로 살 거냐?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거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예언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항상 똑같은 그 얕은 단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해주십니다.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끝. 근데 매일 그 단계에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매일 그 단계에서 있다라면 누가 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예언의 어떤 파워라든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든가 뭔가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세밀하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삶까지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터치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혹은 사람 앞에서의 어떠한 잘못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예언, 그러한 계시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작한 이후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만큼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나를 드리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제2의 제3의 다니엘이 나오기를 원하시죠.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다니엘과 같이 선자에게 계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그리고 이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왜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 만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그 제2의 제3의 정말 막 100, 1000, 만이라는 단위의 숫자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더 많은 세대들이 준비되어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들에 마음을 열고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결단한다라면 주님은 그러한 자를 또 시험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계시를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 삶 안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먼저는 여러분 영혼 육에 여러분의 육이 그리고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모든 생각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까지도 성령을 쫓아서 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세상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에도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대가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처럼 뭐 돈을 세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들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른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절제가 들어갑니다.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 혹은 하지 않는 거.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막 얘기하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거. 막 가고 싶은데 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절제예요. 절제. 근데 사실 여러분 절제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하늘의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면 할수록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는 충족시켜주면 육적인 욕구는 우리가 충족시켜주면 더 힘을 얻어요. 더 에너지를 얻어요. 먹고 싶은 걸 막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인 힘이 강해져서 막 뽀빠이처럼 힘이 강해져서 막 혈기도 잘 부리고 막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뭐 한치도 지지 않고 끝까지 따지고 싸워서 이기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먹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하고 육신의 힘이 왕성하니까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면 힘이 없어요. 화를 내고 싶어도 힘이 안 나.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힘이 없어. 그러면 소리를 못 질러요. 혈기를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육을 죽이는 것은 금식이 제일 좋긴 해요. 네, 일단 에너지가, 육신은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육신의 왕성한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우리의 그 육적인 욕구들을 다 채워주면요, 육은 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막 보고 싶은 거 막 다 보고 막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 떠오르는 거 그거 쫓아 막 뭔가 더러운 것들을 막 영상으로 보고 그러면요, 이 속에서 이 어떤 것들이 이 육적인 본능 안에 있는 것들이 더 힘을 얻어서 막 일어나요. 더 일어나요. 먹으면 더 먹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고 막 놀러 다니면 더 놀러 다니고 싶어지고 이게 육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절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그게 절제예요. 절제가 있어야만 주님께 순복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안 해보세요. 할 게 없어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또 밥을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이게 하루 일과의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멈추면 사람이 할 게 없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책 읽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육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 공급하는 일들을 멈추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을 영적인 일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을 하는구나. 정말 먹는 일들을 딱 중단하면 할 일이 정말 많이 없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과 영의,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쫄쫄 굶고 맨날 힘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도 주님이 인도하실 때 하시고 필요할 때는 하세요. 그런데 때로 내가 너무 육적으로 너무 혈기가 막 죽지가 않는다. 조금만 무슨 말을 들어도 화가 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좀 금식도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서라도 내 성질을 좀 죽일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육신에 공급하는 것들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육신적인 것들을 좀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언의 세대, 지난주에 첫 시간 보내고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금 앞에 다룬 모든 내용이 여기에 대한 강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지금 다룬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됐을 때 그 내용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예언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이 조금 듣고 오셨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처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많이는 안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임제교회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다루어 왔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않고 이번 텀에는 조금 다른 것과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다 조금씩 다루어 갈 건데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고 이 시간 이번 텀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이제 두 사람씩 이제 활성화를 하게 됐을 때, 혹은 누군가를 내가 예언으로 기도해주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좋지 않은 어떤 환상이 보인다거나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받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딱 보이는데 굉장히 어두운 것이 보인다거나, 혹은 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두운
어떤 어두운 물체가 뭐 그 사람의 어깨에 얹어 있는 게 보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아주 복잡한 어떤 것들이 얹혀 있는 게 보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게 보여질 수 있어요. 혹은 뭐 그 사람 이빨이 이렇게 빠져 있다거나, 뭐 이런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그러한 환상을 보신다거나,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처음에 대부분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기 전에 그냥 환상으로 그림이 딱 보이는데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환상이 딱 보일 수 있어요. 혹은 뭐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딱 봤어요. 눈을 딱 떠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지금 환상이 하나 보였는데요. 우리 집사님 옆에 시커먼 그런 마귀 같은 게 옆에 붙어 있어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선명하게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았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에, 내가 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 마음에 얼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갑자기 충격이 오겠죠. 그럼 내가 지금 그 악한 영화 귀신하고 같이 다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안 좋은 어떤 것들, 어떤 병이 이렇게 병마가 뭐 그 사람 몸에 있는 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족 중에 뭐 가정 안에 뭐 안 좋은 거, 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봤다든가, 뭐 그런 환상을 봤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 물론 많은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더 많은 경우에는 주님이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이 주시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을 급하게 막 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말을 분명히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그 말을 하는 절차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서 급하게 그 받은 것으로 끝내고 그것만 전달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 안에는 3가지 은사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은사들이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의 사역이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함께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분별의 은사도 예언 사역 안에서 같이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언가 정보가 들어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것은 대부분 경우 그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예언의 사역 안에서 사용이 되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게 됐을 때, 그 알게 된 것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계시받는 걸 끝내고 눈을 뜨고 그 사람한테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건 예언 사역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묻고, 주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상징이 무엇인지, 뭘 말씀하시는지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환상과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단계가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같이 예언을 전달할 때 함께 사용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정보만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끝내버리고 그것만 전달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언을 해주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적어도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받았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주님께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이 예언 사역이 이렇게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 됐을 때 상대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매번 나는 누군가와 이렇게 누구를 기도하면 항상 좋지 않은 것을 본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나는 영분별의 그 은사가 굉장히 강한가 봐. 나는 누구를 기도하면 항상 어두운 것만 봐. 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매일 어두운 것만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그런다라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 안에 자꾸만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고쳐줘야지. 이 사람 속에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내가 이 사람을 좀 분별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좀 점검해 줘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태도가 그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의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막 축복해 주고 싶어. 내가 이 사람을 막 세워주고 싶어.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가득하다라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축복된 것들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 안 좋은 상황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매번 안 좋은 것만 이 사람하고 기도해도 안 좋은 게 보이고 저 사람하고 기도해도 시커먼 게 보이고 이 사람하고 기도해도 남편 막 바람 피는 게 보이고 애가 나가서 안 좋은 짓 하고 다니는 거 보이고 매번 그런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눈이 지금 그러한 것들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흠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흠을 보시고 그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여쁜 자고 사랑스러운 자고 그런 거죠. 우리의 좋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고 또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혹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살 때는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계속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 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완성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이끌어 가셔서 완성된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그 사람, 그 미래의 그 사람을 주님은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현재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눈에는 내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어여쁘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전한다, 나눠준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런 행동 고칠 게 많아.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사람한테 그걸 좀 알려줘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예언을 한다든가 꼬집어내는 이렇게 찝어내는 예언을 한다든가 하나님은 그럴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많지만 그걸 덮으시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좀 뭔가 지금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제로 예언 사역을 통해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예언사역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선악과를 남몰래 많이 드셨는지 자꾸만 선과 악을 나누시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선과 악을 나눠. 이 사람의 악한 게 뭐지? 이 사람 고칠 게 뭐지? 이 사람 회개할 게 뭐지? 이 사람 죄가 뭐지? 자꾸 그런 것들만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분은 예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남의 흠을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럼 그 성향부터 고친 다음에 예언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상처를 주게 돼요. 예언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언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언에 대한 정의를 배웠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전달해주는 통로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가 아니고 내 성향, 내 스타일대로 전달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언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못된 성품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부딪히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잘 융화가 되지 않고 항상 부딪히고, 까칠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고쳐 나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까칠함을, 그런 성품을 자꾸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계속 그 사람에게 부어져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를 위한 예언, 그를 세워주는 그런 예언이 나가게 되죠. 그게 예언이지, 뭔가를 알아맞추고 이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를 내가 찝어서 내고,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99.9%는 무당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내가 찝어내는 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숨어 있는 것들을 찝어내는 거. 그런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게 쪽지게까지 잘 맞추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자꾸만 올라온다,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예언의 언어들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좀 베이스에 깔고 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태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구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예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제 그 분별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음성은 세 가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듣는 음성 가운데 또 100%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성을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100% 그냥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는 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고 내 음성은 어떤 것이고 마귀의 음성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그 듣는 음성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겠죠.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의 음성은 그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누군가가 막 목소리가 들려요. 조산호 집사님이 막 이렇게 복도 지나가면서 신양수 전사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방에서 들으면 보지 않아도
아, 지금 조선호 집사님이 지나가는구나. 신양순 전도사님이 지나가는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습관이 있잖아요. 그 말 투가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그게 누군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 혹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야.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 못해요. 너무나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은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라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면 인자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돼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못 듣고요. 그러한 사람은 마귀의 타깃이 돼요. 장난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는 하나님인 척하면서 속이는 음성이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덥석덥석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듣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너무 듣고 싶죠. 그러나 그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취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그 성품을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는 음성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반대된다.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들 때 보이고 아무리 위험 있어 보여도 그게 성경 말씀과 반대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성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는 모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우리 그런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모든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 넘어서 너무 이렇게 성경 넘어서까지 뭔가를 막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로 분별할 거냐는 거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혹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체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비하게 공격하는 그 아말렉 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야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이런 것들,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적 체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넘어가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교통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한 거짓말도 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그 말한 내용의 그 9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그 맞는 그것과 같다라고 해도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어떤 거기에 맞는, 그 때로는 필요한 거짓말을 하게 하신다. 거짓말을 하라고 하신다.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필요할 때는 그 상황에 뭐 이렇게 거기에 둘러댄다든가 혹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한대요.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한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누었는지 제가 물었을 때 그런 거짓말도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시키셨대요. 하나님 아니다. 성령님 아니다. 근데 맞다고 우겨요, 본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들려오니까 그냥 주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쉽지만 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잘 제대로 듣기만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칭찬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은 나에게 막 지적을 하시고 나무를 하시고 야단치시는 그런 방향으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내 연약한 그 부분들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그것을 치료해주겠다, 내 그러한 약함이 왜 있는지도 다 아시고, 그래서 내 상처가 뭔지도 아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심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고쳐가시는 과정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죠. 저절로 회개가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나를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이 고쳐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건 너는 왜 이기적이야? 이렇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됐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내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리고, 뭔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이 형성되어진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네가 이것들을 내 안에서 고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자기 삶의 태도를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고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죠. 이전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욕심 부리고 이랬던 사람이 그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죠. 저 집사님 달라졌네, 바뀌었네, 변화됐네, 이런 말들을 듣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다더니 이상해졌어.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계속 얘기하면서도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래.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무슨 산신령 같은 소리만 하고.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 막 티내고 그것을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듯이 내가 막 보이고, 그건 아니죠. 성령의 그런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지금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고요.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거죠. 절대로 성령은요, 자신을 막 자랑하거나 자기 잘난 척을 하지 않으세요. 예,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죠. 주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면, 주님의 것과 우리가 접촉되고 있다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고요. 강팍했던 사람이 온유해져야 되고요. 그게 바르게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졌어. 갑자기 굉장히 막 신령한 척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이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있고 악한 영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는지가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가장 맹점이 뭐냐면 내가 그걸 몰라. 정작 교만의 영이 들어온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봐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교만해졌어.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그 변화를 보게 되죠. 근데 자기는 교만의 영의 특징이 나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인지 전혀 몰라요. 그게 교만의 영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정말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어떤 그런 나를 높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음성이 주는 느낌,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또 굉장히 단호하게도 말씀하세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약하면 이렇게 그런 좀 상처받을 말을 못하죠. 그리고 더 마음이 약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건 아니시고요. 맞는 건 맞는 거고요. 굉장히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지금 빨리 가, 막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음성을 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재촉한대요. 막 재촉한대요. 그리고 명령한대요. 지시한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뭘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지시에 의해서 따르지 않으면 막 협박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100% 귀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 주님이 우리로 알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왜 주님의 뜻은 뭔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신 후에 그리고 내가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는 어때요?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알아져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게 뭔지도 알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어도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대답을 하게끔 이끌어 가시지 우리에게 막 명령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여기 가 여기 가지 마 이런 거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닙니다. 뭐가 들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죠. 자기가 속에서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속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거기에 속박당하면서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면 귀신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어리고 너무 뭔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면 그리고 뭔가 영적인 것만 사모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잘못된 그런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기에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내면을 꽉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안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바르게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지 않는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속성들, 성품들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또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나눈다. 하나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열매가 있으셔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반대다. 그럼 그건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이다. 그러나 굉장히 단호할 때는 단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결정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막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막 그것만 몇 개월 동안 간구한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음성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됐대요.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막 비정상적인 것들을 지시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음성이라는 거죠.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마귀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안 되죠. 잘못된 음성은 잘못된 음성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걸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는 처음 주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저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 음성인지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명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잘 모르겠을 때는 다시 물어요. 주님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물었어요. 근데 몇 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닐 땐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실 때는 정확하게 나다,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제가 이렇게 갖게 됐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또 이제 그런 방법도 개인적으로도 쓰실 수도 있지만 계속 너무 쉽게 어떤 음성이든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걸 항상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를 하셔야지 한 사람은 완전 로봇처럼 조종당하고 한쪽 인격은 막 명령하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그냥 아무 음성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종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따라가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래. 지금 새벽 3시인데 지금 가래. 지금 전화하래. 뭐 이런 조종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따른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린아이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의지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능들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지금 3시에는 잠을 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3시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라.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것들을 조정시킨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난 주님께 순종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상한 비상식적인 거 막 말하고 있는데 그걸 막 따르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시니까 막 상식에서 벗어나신 분 같잖아요. 초자연적이라는 말이 비상식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이다, 자연적이지 않다, 그 말이 비상식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 말과 이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세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시키는 거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뭐 어디서 뛰어내리라 그런다든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라 그런다든가 그런 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이시고 굉장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게 깊은 게 아니에요. 깊다라는 것은 통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영역의 것까지 이렇게 꺼내어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원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꺼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뭔가 깊은 것에서부터 꺼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얕은 단계에서 생각했는데 1차원적인 것 안에서만 바라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것, 막 3차원, 4차원의 그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해하게 하신 거죠.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막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예언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막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주님 앞에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열려지고 알아지는 거. 이게 예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안에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것들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요. 주님은 깊은 우물에서 그 물을 떠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시원해져요. 상쾌해져요. 굉장히 뭔가가 내가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뭔가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많은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러한 어떤 음성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분별하시고요. 잘못된 음성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와서 혹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세요. 꾸짖어서 쫓아버리세요. 사단은 대적하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거짓된 속임수에 거짓된 음성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음성만 취하시는 당분간에게 여러분의 그런 훈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음성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